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이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두 번의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헤스본 왕 시혼과의 싸움이었고 또 하나는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 두 번의 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요단강 그 서편을 향해 나아가면 되었습니다. 사기 충천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곧바로 여리고 성을 향해 진격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지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면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이 헤스본과 바산 땅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점령한 이 요단 동편 땅에서 집을 짓고 내 처자식과 함께 안락한 삶을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런 힘 빠지는 소리를 들으니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모세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과 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크린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가 매우 강하게 질책하고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너희들은 편안하게 여기서 쉬는 것이 옳은 것이냐면서 책망합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느냐며 호되게 꾸짖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만큼은 절대 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강권합니다. 그러자 이 모세의 말을 들은 이 요단 동편에 머물고자 했던 지파들이 돌이키며 모세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을 전합니다. 민수기 3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을 주시면 저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하기까지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저 맨 앞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치기까지 절대 안식하지 않겠다는 맹세의 다짐이었습니다. 자, 이 약속을 하고 난 뒤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요단 서편 땅을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또 요단 서쪽에 31명의 왕을 차례대로
정복하였던 것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분배받은 지파들의 몫이었고, 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의 모든 땅은 각 지파별로 분배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마침내 이 세 지파를 부릅니다. 요단 서편을 정복하기도 전에 요단 동편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겠다고 말한 그 세 지파를 부릅니다. 모세의 책망을 듣고 가나안 정복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면서 모든 전투마다 맨 앞자리에 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이 세 지파들을 여호수아는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아멘.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들을 불러서 저들의 공로를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또 저들의 헌신을 아낌없이 지금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정복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세 지파들이 끝까지 남아서 형제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들은 일찍이 이 요단 동편 땅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편 쪽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릴 수 있었고 또 좀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와 약속한 그 최고의 리더십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상황에서 우리는 당신과 약속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지파들은 가나안 정복을 자기의 일처럼 여기며 마음을 다해서 형제들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참하고 의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 지켰다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임이란 무엇일까? 사명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의미합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쪽 땅을 전부 다 정복할 때까지 형제들과 함께 이 가나안 족속과 끝까지 싸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 사명이었습니다. 이 일을 너희가 잘 감당하였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들을 향하여 고마움을 전하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잘 경영하고 또 사회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칭찬의 내용은 이 세상에서의 성취와 그리고 많은 소유와 우리의 성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내 직업이 어떠하든지, 내 육체의 건강이 어떠하든지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많든 적든, 내가 장애가 있든 없든, 내 학력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오직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아낌없이 칭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주사랑교회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과 함께 요양원을 방문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일단 몸이 불편합니다. 귀도 잘 안 들리고 또 치매 증상도 있으시고 이제 살아갈 날보다 죽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고 저 부활의 그날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어르신들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을 저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이제 떠나는 날만 기다리는 저 어르신들에게 무슨 사명을 알려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저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한 마음에 제가 거부할 수 없어서 어르신들에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요양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만나는 그날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에 있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몸도 불편하고 그저 떠먹여주는 밥이나 먹으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고 보람되고 숭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아직까지 할 일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어르신들의 눈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무기력한 내가 할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 어르신들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저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일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큰 감동과 활력과 생동감을 주는 것이구나. 저는 이 요양원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거룩한 일이 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솜에 걷어붙이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해야 할 복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전하는 일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전하는 일 말입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요양원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마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은 절대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형제들과 함께 싸우고 동고동락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칭찬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 아낌없는 칭찬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사명을 잘 감당한 이 세 지파들을 칭찬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안식하라 말씀하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이들에게 여호수아는 이 풍성한 전리품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1인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형제들과 나눌 만큼 풍성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저 희생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이 그저 빈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저 고통과 괴로움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자에게, 주께 충성하는 자에게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이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 빈손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풍성한 주의 은혜들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입니다. 하인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그 물이 진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전도가 힘들다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닐까? 전도하는 것을 혐오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닐까?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삶이야말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 순종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포도주의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 순종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남편이 주께 돌아오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직장 상사가 회개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포도주의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행복 모임 2주차입니다. 몇 주차라고요? 2주차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팔 걷어붙이고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빈손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들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지파들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이들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증인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는 행복 모임 2주차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복음 운동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